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과학의 발전에 따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멋지게 이 세상을 잘 적응해 나가며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서투고 힘들고 힘겨울지라도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검토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슴이 넓은 들에서 마음껏 뛰놀듯이 기쁘고 즐겁고 내 삶에 만족하며 내 멋대로 마음껏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낯설고 설투고 부족하고 힘겨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 선조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모두 믿음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본국, 내가 있을 곳을 떠나 여기에 다 하나님 앞에 걸어나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에녹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울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길이고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이의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와 다른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먹고 마시며 결혼하며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랑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것,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 시대와 옛날 노아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의인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처럼 타락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반드시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걸어온 사람은 율곡조차 살아온 사람이고, 허무하고 인생을 돌아보면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득바득 발부둥 치며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발부둥 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한 사람은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만족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곳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건지시고 그 시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노아 시대의 타락한 번제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잘 살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잘 될 때, 번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느 집단이나 나라나 개인에게도 잘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하게 되더라도 갑자기 그 순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처럼 잘 간직해야 합니다. 겸손한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번성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보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많은 학자들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나쁜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주신 동생이 셋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셋이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신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 욕심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눈이 내 욕심이 거기에 향해 있으면 그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가 이렇게 됐다면 노아의 시대가 지금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견주어 본다면 상당히 노아 시대와 많이 근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내가 눈에 드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거인 이 세상이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이 하나님이 있냐, 신앙이 있냐, 믿음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외국인처럼 다시 돌아갈 고향을 향해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귀중함은 보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원성과 가치가 보이는지 않는데 한없이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지성, 성품, 가문, 취미, 성격, 대인관계, 솜씨 하나하나 좋은 것이 있는데 다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전부 내 안에 보고 무엇만 보고 있느냐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욕심, 첫인상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안에 있는 양심도 진실도 생활도 모두 다 썩어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겉모습은 잘 맞추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낳은 날은 110년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육신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떠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워진 육신이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모두 썩어 없어지는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 영혼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며 말씀으로 충만하며 다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달라진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죄를 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런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다윗이 번제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처천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소서.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임금의 자리, 내 자리,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반은 다 괜찮습니다. 내가 어느 것도 다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서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다윗 가운데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내 평생 동안 영원히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청소하며 하나님께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초소로 성전으로서 재정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바로 먹고 마시며 내 좋은 것, 내가 즐겁고 내 욕심이 있는 것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들은 다 일시적으로 잠깐의 기쁨만 줄 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동물적인 욕구를 쫓아 반복적으로 그 욕망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가 중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섞이면은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초소가, 우리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가운데 있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임, 나그네 같은 삶, 순례자 같은 삶,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창세기 6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구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네피림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피림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용사이며 당대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안 믿는 처녀와 결혼하면 기형아가 태어나든지 나쁜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성하고 멋지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타락하여 이 세상으로 나가면 아주 못된 것이 아니라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멋진 네피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령함과 영광스러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되게 멋져 보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잘 살 것 같고 부해 보일 것 같고 명예스러울 같은 그 자리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그 속은 결국엔 허망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속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겉모습이 이 세상의 삶이 허망하며 되게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경외하신 마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함을 가졌고 다른 이를 부유하게 하며 나는 거꾸림트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항상 일어나 있고 모든 환난은 당하지만 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노아처럼 노아가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더 웅장하고 화치하고 화려합니다. 바로 바로의 궁궐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만 변하고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 소망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내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문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만 바라 부르짖으라 찬양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